말씀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범죄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 오늘 말씀은 이 구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구원자는 위험 속에서 건져내는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든지 위험한 일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거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위험, 죄, 죽음에서 건져내는 자를 구원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5장 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죽음, 곧 대속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신,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미 죄로 죽은 우리를 이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시고 죄를 도말하여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신 그 능력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원자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 위험이나 고통 속에서 또는 죄악이나 이 죽음 속에서 건져내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어떤 것을 이 팔아버렸을 때 이 팔아버린 그것을 이 되찾아오는 것도 구원자의 역할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소생 불가능한 것 또는 이미 죽어버린 것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자의 역할이지만 오늘 말씀은 이 팔아버린 것을 다시 이 되찾아오는 것도 구원자의 역할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팔아버린 것이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팔아버리신 겁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8년을 섬기게 됩니다.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위치한 아시리아나 이 바벨론 본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이 북부에 위치한 족속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이 사사인 온니엘이 거주하고 있던 그 남방 유다와는 거리상 상당히 이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가 얼마나 광범위 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구산 리사다임의 그 지배가 광범위한 만큼 이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점령국들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말씀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구산을 리사다임으로 리시아타임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죄들의 구산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구산 왕이 죄를 많이 범한 이 악한 왕이었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구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점령국의 백성들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산 왕에게 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물론 여기 파셨다고 하는 의미는 장사처럼 하나님과 구산 왕과의 거래가 성사되어 넘겨버리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산 왕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침략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의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거나 지키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은 이 적의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이 히브리어로 빼라고 하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이 대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적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셔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서 싸우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로 보내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8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이 말씀이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재미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기는 하겠지만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반대편에 서기도 하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생각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시편 46편 7절로 10절을 통해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 즉 이스라엘의 피난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피난처로 이스라엘을 위해 홀로라도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홀로라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대항하여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셔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적의 침략을 허용하고 침묵하며 보고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적에 의해서 찢기든 상하든 어떤 상황을 당하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적의 침략으로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만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적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하시듯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의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뜨거워졌다. 마치 이 화가 난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이 불타올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편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신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한 진노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만연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담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반대편에 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구별된 삶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측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링컨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다라고 하자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며 항상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며 경배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성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싸워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아가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팔아버린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9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죄로 인한 심판으로 적에게 팔린 이스라엘이 이 고통 속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부분을 통해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셨다는 것이었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재미있는 장면은 이 구원자를 세우시는 모습에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재미가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린 것처럼, 기다린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까?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에 이제 곧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리 구원자를 정해놓으시고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할 때 이 세웠다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이 한 구원자를 세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앞부분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말씀과 이 긴밀하게 연결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곧바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자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맞춰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하자 그 즉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애달프지 않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이 적에게 팔아버리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에 아파하시며 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누가복음은 15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분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매불망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 아버지가 이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향해 달려나가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모습이 오늘 범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구원자를 그 즉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마자 그 즉시 구원자를 보내 구원하시는 모습이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시고 이 적들의 손에 넘겨 팔아버리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본심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그 즉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하나는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기는 하지만 그 고통 속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부르짖음은 이 적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과 압제에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마치도 집을 나간 탕자가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다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품꾼이라도 되고자 아버지의 집을 찾아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억압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응답하시고 돌아와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매불망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간구하며 부르짖는데 어떻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9편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또 예레미야서는 33장 3절을 통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그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사모하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1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미리 예비해 두신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 대신 그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미리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이겼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격이 부여되었으며 그때 그는 사사로 전쟁에 나아가 싸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니엘이 적들의 침략의 용사로서 먼저 나아가 싸웠기에 사사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사사로서 미리 준비해 두셨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 즉시 사사로 보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인 온니엘을 미리 준비해 두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참된 왕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 마태복음은 1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사 온니엘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사인 온니엘을 예비해 두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구원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의 구원도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반대편에 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만히 보기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올 때를 위하여 항상 구원자를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분이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원자를 통해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 앞에 찾고 부르짖으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늘 그 편에 서셔서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즉각적이고 분명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